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상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특히 스포츠 세계를 보면 감독이나 구단주는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수를 선발합니다. 강력한 공격수가 필요하면 공격수를 찾고 굳건한 수비가 필요하면 그에 맞는 수비수를 영입하죠. 목표가 분명하기에 그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 결혼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혜를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곤 합니다. 마치 아무런 전략 없이 선수를 뽑는 감독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 없이 그저 이 사람이면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감정에 이끌려 일생의 동반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첫 번째 큰 목적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즉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녀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 아이들을 의와 경건함으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자녀를 귀찮아하는 분위기를 쉽게 발견합니다. 아이를 대여섯 명씩 둔 어머니가 교회에 들어설 때 사람들은 축복의 눈길이 아닌 마치 이상한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았냐며 무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마치 자녀를 많이 둔 것이 큰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 제 아내가 15개월 된 막내를 데리고 한 교회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려는데 한 안내위원이 다가와 아주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있으시네요. 저희 교회에는 아주 훌륭한 유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아이를 맡기시면 훨씬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내가 괜찮다고 사양하자 그분은 유아실이 얼마나 깨끗하고 교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이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제발 아이를 예배당에 데리고 들어가지 말아주세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와 함께 예배당에 들어갔고 15개월 된 저희 아이는 예배 시간 내내 단 한 번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는 어릴 때부터 조용히 앉아 예배드리는 법을 몸으로 익혔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사건은 우리 시대가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를 얼마나 잊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경건하게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사명을 말입니다. 저는 자녀가 많아 주변의 시선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당신의 7, 8 자녀들이 성장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수십 명의 손주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아내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남편은 결혼 전에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약속을 강요했습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했고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했기에 관계를 포기할 수 없어 그 약속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후 그녀의 내면에서는 어머니가 되고픈 본능적인 갈망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대로 자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끝내 아내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을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의 신성한 목적을 거부한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결혼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바로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룩한 모델 안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남편의 역할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성분들, 그리고 미래의 남편이 될 분들, 그리고 좋은 남편감을 찾고 있는 여성분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문화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짓된 남성상과 사랑의 개념을 모두 지워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남편의 모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키가 더 크거나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남자고 당신은 여자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소리치며 가슴을 두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권위주의일 뿐 성경적인 리더십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리더십, 그 첫 번째 책임은 바로 사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최고의 사랑 전문가, 사랑 대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한 낭만적 사랑의 개념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큐피드의 화살을 맞으면 걷잡을 수 없는 열정에 휩싸이게 되고 이 감정은 우리 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사랑에 빠질 사람을 선택할 수는 없어. 마음이 원하는 걸 어떻게 와 같은 대사를 을조리게 되는 것 말입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이런 낭만적 사랑의 신화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만약 사랑이 그렇게 통제 불가능한 감정이라면 이 세상에 안전한 결혼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내일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큐피드의 화살을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보, 미안해. 이 감정은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 마음이 원하는 걸 어떡하겠어 라고 말하며 가정을 떠나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까? 또한 이런 사랑의 개념은 운명의 상대라는 또 다른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옮겨다니며 이 사람이 바로 그 운명의 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설레는 감정이 식기 시작하면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나 봐. 이 사람은 내 운명이 아니었어 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거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기반한 그리스로마식 사랑의 거짓말에 너무나 오랫동안 속아왔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해 봅시다. 성경적 사랑이란 의지의 결단이며 감정이 동반되고 그 대상의 유익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지의 결단이며 감정이 동반되고 그 대상의 유익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이 사랑의 완벽한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아름답거나 교회가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교회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감정은 피땀을 흘릴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분은 그 길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신부인 우리, 교회의 구원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랑입니다. 변덕스러운 감정에 의존하는 낭만적 사랑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과 같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첫째로, 이 사랑은 의지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외모에 끌리는 대로 관계를 시작하고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깊이 얽힌 후에야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일까? 라고 묻는 것은 순서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관계에 내 삶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그 관계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제가 죄를 짓는 것을 축복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분들, 당신이 찾아야 할 남자는 당신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남자입니다. 섣불리 관계에 뛰어들어 당신의 감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남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동등하게 믿음의 멍에를 맬 수 있는지, 결혼을 향한 성경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었는지 신중하게 확인하기 전까지 당신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성분들, 당신이 그런 남자가 되기 전까지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내를 맞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반드시 어려운 날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굳건한 의지입니다. 제 친구인 한 목사님의 아내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친구는 매일 아내를 안아서 옮기고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여줍니다. 큐피드의 사랑, 낭만적인 사랑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은 평생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소 라는 한 남자의 위대한 의지의 결단이 만들어내는 사랑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가 소중히 여기는 정의의 깊이를 넘어서는 희생과 헌신에 기반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둘째로,
이 사랑에는 감정이 동반됩니다.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감정이 메마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에 이끌려 다니지는 않지만 감정이 결여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한 남자가 당신 앞에서 전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건강한 신호가 아닙니다. 셋째로, 이 사랑은 대상의 유익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성분들, 당신이 찾아야 할 남자는 당신이 그를 얼마나 만족시켜 주느냐에 따라 사랑이 변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남자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귀한 선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당신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된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를 찾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한 남편감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 로마 신화와 드라마가 만들어낸 낭만적 사랑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거짓된 사랑의 개념에서 벗어나 변치 않고 안정적이며 당신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성경적인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의지적이고 책임감만 가득한 사랑은 너무 재미없고 로맨틱하지 않잖아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 달에 열흘 정도 외부 사역을 위해 집을 떠납니다. 사역이 끝나면 저는 다음날 아침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짐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아까워 수화물을 붙이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찾아 집으로 가는 22분의 거리를 19분에 주파하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차고 문을 열고 차 시동을 끄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서둘러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제 아내가 거실을 가로질러 저에게 걸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저는 두 팔을 벌리고 외칩니다. 이리 와, 여보. 이것은 감정에 이끌리는 사랑은 아니지만 분명 감정이 결코 빠져있지 않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은 의지의 결단이었으며 깊은 감정이 함께했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행동으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을 찾게 하시고 그런 사랑 위에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결혼이 상처받고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